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은혜 내 능력, My Grace, My Power,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참 연말 오늘 마지막 2025년도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에게는 연말에 많은 메시지를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진부한 메시지를 내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바울 사도의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참 크게 들었어요. 9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상반절에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같이 해봅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거 누가 말씀하시는 거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힘들지, 어렵지. 지금 이 본문을 이렇게 쓸 때 바울 사도가 겪은 상황이지만은 이것을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있지 않느냐. 내 은혜가 있지 않느냐. 자, 이 말씀은 한없는 주님의 격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이면 충분하지 않니.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은혜에 바다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지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삶이 막막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앞으로 나올 때마다 거기서 은혜를 한 모금씩 이렇게 먹을 때마다 살 것 같은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참 은혜가 너무너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이 은혜는 미얀마 말로 제주도 맞아요? 제주도 맞아요? 오늘은 덜 웃네요. 네, 정말 이 제주도의 은혜를 알고 받아야 돼요. 우리 형제자매들 한국 땅에 와서 저는 늘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이 제주도의 은혜를 다 받았으면 좋겠고, 알았으면 좋겠고, 누렸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들이 늘 있어요. 오늘 여기에 본문에 주인공 이름이 나와요. 바울이라는 이름이에요. 바울을 생각해 보면은 바울 사도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위대한 사도예요. 그렇지만은 면밀히 살펴보면은요, 우리처럼 굉장히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신체적으로는 약체예요. 신체적으로는 약골이에요.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너무 다르게 바뀌어졌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달라져요.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세상이 주는 힘을 의지해서 살았어요. 세상이 주는 힘, 아니면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부터는 은혜의 힘을 의지해서 살게 되어졌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큰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의지해서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의지해서 살 때 그때부터 인생은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점점 감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바울은 전에는 철저히 세상의 힘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고백이에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자, 이런 위치에서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이것은 힘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갑의 위치에 서 있는 자의 전형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뭐냐면 이런 힘을 가졌으니까 갑질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자신의 과오를 폭로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가진 힘을 믿고 별짓을 다 합니다. 네, 이것이 인간이에요. 바울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내게도 좀 힘이 주어지면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 무시하고, 그리고 사람 하대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사람 막 겁주고, 조금만 힘만 가져도 사람은 이 모양이에요. 근데 바울은 참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솔직해졌어요. 이러한 것들을 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참 연약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얼마나 좋으면은 이런 연약함까지도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사람이 자신의 약점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 약점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약점을 감추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를 보면은 강점은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가 가진 지식으로 글쓰기를 정말 잘했어요. 글 쓰는 데는 힘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설득력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육체는 어때요? 굉장히 연약했어요. 키도 작았고, 제가 바울을 많이 연구하고 읽다 보니까 바울은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리고 훈남이 아니었어요. 바울에 비하면 여기는 다 100% 미남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또 보면은 스피킹을 잘 해야 되는데 또 스피킹이 약점이었어요. 이런 좀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처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에게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육체의 약함을 고백하는데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최초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처음 만났을 때 육체적으로 굉장히 약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언급하는 거 보니까는 특별히 눈을 언급하는데 눈의 시력이, 눈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도 자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어요. 더디오가 대피를 냈습니다. 이렇듯 약함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함을 끌어안고 13편의 서신을 썼어요. 그리고 2만 킬로를 걸으면서 세계 선교를 담당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할 것을 못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 받으니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도 꼭 받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제주도, 이게 자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 내 안에 임하고 내 안에 채워지면은요, 내가 이렇게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바뀌고 싶어요. 변화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면은 내가 못하는 것도 가능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은 맡겼던 내 삶도 형통하게 되어지고 기쁨이 생겨요. 왠지 새 힘이 생깁니다. 저도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오늘 주일인데 막 기대감이 있어요. 주님이 오늘도 은혜를 우리 공동체에 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며 해 뜨기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해 뜨기를 기다리십니까? 저는 해 뜨기를 기다렸어요. 주님 어서 해가 뜨게 해주세요.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 사도의 비포와 애프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비포를 보면은 바울의 변화예요. 비포. 자, 비방자, 블레스피머. 그 다음에 박해자, persecutor, 폭행자, violent man. 자, 이런 사람이었어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좀 낫잖아요. 그런데 애프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같이 해봅시다.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나누는 사람, 용기와 위로와 격려를 주는 사람, 소망을 주는 사람, 천국을 전하는 사람, 은혜를 나누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잘랐어요. 여기서 커트시켰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것은요, 그냥 레볼루션이에요. 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인생 혁명.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인생 혁명이 한 번쯤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매일 그대로 그 패턴으로 살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신비하잖아요. 사람이 바뀌어요. 저도 여기서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신비함 그 자체예요. 저에게도 저런 비포의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애프터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은혜를 받았으면은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은혜를 받았으면 티를 내십시오. 네, 은혜 받은 티를 내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먹은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먹어놓고 하나도 안 먹은 것처럼 그렇게 살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저 밖에는 많아요. 여기는 한 명도 없지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깊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1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정말 이 변한 저대로 막 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자기들의 방식과는 그 당시 너무 다르니까 저거 없었으면 좋겠다. 제거하자.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더니. 여러분 돌에 맞아 봤어요? 돌에 맞아 보셨어요? 저는 동네 형이 어렸을 때 돌을 던져가지고 던져봐 했더니 형이 진짜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돌을 맞았어요. 그리고 기절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여기 그 당시 열몇 바늘을 꿰맸어요. 그래서 그때 돌 맞는 게 뭔지 실감을 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돌을 맞고 그리고 실신하다시피 했어요. 거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도 되겠어요. 실망도 되고 하나님 내 이렇게 섬겼는데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큰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하늘이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하늘이 뭐냐면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둥둥 떠 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하늘이에요. 그럼 여러분 비행기만 타도 겁나게 좋아요. 그렇죠? 예, 하늘로 올라가 보세요. 높은 산만 올라가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 다음 또 하늘이 있어요. 우주, 유니버셜. 예, 거기 우주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어요. 그런데 또 셋째가 있어요. 우주를 넘어서 또 하늘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 거기를 헤븐이라고 표현해요. 또 한국말로는 낙원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끝내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미국의 요세미티 공원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저보고 가봤냐요. 저는 아메리카의 아자도 몰라요. 너무 좋으니까는 목사님 미국 가시면은 거기를 한번 꼭 가보래요. 예, 갔다 오신 분들도 있죠. 네, 너무 좋은 거예요. 저 미얀마의 인네오스 저보고 한번 좀 가보래요. 꼭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너무 좋으니까는 한번 꼭 가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 좋은 곳만 봐도 한번 꼭 가보라고 다 권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꿈꾸던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 낙원에 직접 눈으로 가서 보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막 들은 거예요. 진짜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한번 다 가봅시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4절에 보십시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말들을 들었어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예, 천국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야말로 경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얼마나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입이 간지럽겠어요. 그런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도리어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주님의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받으면 그러면은 우리는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사는 것 자체가 은혜 외에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을 사는 것 자체가 은혜 그 자체예요. 그 은혜 아니면 내 삶이 해석이 안 돼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디까지 낮아집니까? 점점 낮아지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주님이 은혜로 보여주셨어요.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같이 한번 여기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어요.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이게 초기예요. 초기. 은혜 받고 나서 고린도 서신을 쓸 때 그 다음에 쓴 서신이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 있는 성도들 중에도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서신을 보십시오. 마지막, 이제 바울 사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쓴 마지막 편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여러분, 몬스터 아세요? 몬스터? I am 몬스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누가요, 마지막에 사람들이 보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지막에 좀 산 것 같다 싶으면은 다 자서전을 써요. 그런데 다 영웅담이에요. 그리고 다 포장해요. 약점은 다 감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신을 다 미화시켜요. 위대한 사람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거꾸로 가요. 거꾸로 가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과는 너무 큰 차이예요. 바울 사도는 갈수록 겸손하고 오직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싶은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더 낮아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집니다. 낮아질수록 누가 드러나요? 우리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낮아질수록 주님이 드러나셔요. 예수님도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낮게 오셔서 우리 모두의 프렌드,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됐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폈듯이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편두통, 눈병, 간질 같은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씩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씩 주님께 간구해요. 몸이 조금만 아프면은요, 우리는 금세 우울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아니세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운동 자세가 잘못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밤마다 통증 때문에 새벽에 몇 번씩 깨고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이제 늙어가나 별 생각이 다 들면서 마음이 이렇게 우울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릎에다 손을 얹고 새벽에도 일어나서 계속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더니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서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질병을 끌어안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3번씩 드렸다고 하지만은 이 3번은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온 거예요. 그런데 9절에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시 때문에 막 기도를 드렸어요. 드렸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 내가 너에게 대신 은혜를 부어줄게. 자,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약함을 도리어 막 자랑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고
그래서 자신과 환경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시를 대하는 시각도 달라졌습니다. 이 가시가 자신에게는 굉장히 약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고, 이런 주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도리어 이 가시 때문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체험하고 더 크게 기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깨달을수록 우리는 기뻐져요. 가시는 여전히 있어요. 형편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려움도 여전히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힘있게 해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함이구나. 내가 약할 때가 곧 주님이 능력으로 임재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을 절대 의지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절대 의지해요. 이것이 은혜예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우리는 약함 때문에 남모르는 눈물, 탄식도 있고 또 어려움 때문에 우울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 은혜가 있지 않느냐. 제가 참 좋아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올려줄래요? 월간 리더라는 잡지예요. 자, 이 월간 리더, 독자, 한국어로는 독자라고 하는데, 이 발행인이 그 윤학 변호사예요. 윤학 변호사인데, 참 이 잡지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사람 사는 냄새가 나요. 그리고 글이 굉장히 수준 있고 글의 깊이가 있고 유익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즐겨 읽습니다. 그런데 이 발행인 윤학 변호사가 암이라는 가시 때문에 하루하루를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글을 읽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님을 의지하면서 글을 생각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영혼으로. 그래서 이 잡지가 지금 세계적으로 일본어로도 번역이 되고 영어로도 번역이 되고 점점 많은 독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혼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통해서 희망을 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은혜라는 게, 그 약함 속에서, 그 암이라는 약함 속에서 글이 나오는데 영혼에서 글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육적인 사람은 육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몰라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거기에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사진 또 하나 올려놓을게요. 오늘 연말이라. 이분이 바로 이강천 목사님이세요. 자, 이강천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에서 이분을 모르면 간첩이에요. 목회자 바나바 영성훈련센터를 세워가지고 여기서 지금까지도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수많은 목회자들이 회복되어서 다시 살아나고, 저도 처음에 이곳에 갔을 때요 티슈 한 통을 다 꺼냈습니다. 정말 그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막 눈물이 주체할 수가 없어요. 막 얼마나 은혜가 임하는지요.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밤에 산기도를 올라갔어요. 모두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저는 산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 목사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제게도 주십시오. 막 눈물로 막 무릎 꿇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정말 약골이세요.
여행 갈 때 가방도 못 드셔요. 기운이 없어가지고. 사모님이 다 진꾼이에요. 식사를 저도 몇 번 같이 했는데 보통 사람의 3분의 1만큼만 드세요. 그냥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만 얻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한 몸을 이끄시고 전 세계를요, 세계 선교를 100번 이상을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못 믿을 것 같아서 한번 신년에는 한번 모시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권사님 모실 수 있겠어요? 네. 우리 권사님하고 친구세요. 우리 권사님한테 맡겨드리겠습니다. 네. 이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다 똑같아요, 인생은.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꺼지지 않아요. 식지도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어려운 것이 인생 게임이에요. 우리 젊은이들도 게임 많이 하지만은 그 게임은 즐거워, 엔조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인생 게임이에요. 누구나 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 게임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형제자매들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아마 한국에서 정말 나의 약함을 얼마나 매일 깨달으면서 살아가요. 여기만 빼놓고 한국 사람들은 다 갑질하는 것 같아. 그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생 게임을 벌였어요. 얼마나 그 싸움이 지치고 힘든 싸움이었어요. 거기에 자신의 육체의 약함도 있어요. 많은 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약함 때문에 도리어 이 은혜의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약함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자, 이 시간을 통과할 수 있을까? 때로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시를 다 제거해 주시지 않으셔요. 어느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무릎을 꿇어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은 무릎 꿇기가 힘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상한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의 통장 잔고 뭐 이런 거 여러분 무릎 꿇기 힘들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잖아요. 은혜 문을 닫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해 동안 제게 부어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입 닦으면 안 돼요.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어떻게 입을 탁 닦아요? 배은망덕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것을 순종으로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주님의 은혜요. 다 주님의 은혜, 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같이 합시다. 주님은 은혜의 바다이십니다. 예,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의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실로암 교회는 따라합시다. 은혜의 저수지. 여기는 은혜의 저수지예요. 아멘. 실로암 교회는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실로암 교회는 은혜의 저수지구나. 하나님은 은혜의 바다시구나. 그러니까 여기 와서 다 은혜를 마셔야 사는 거예요. 은혜의 저수지를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은혜의 저수지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셔야 된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따라합시다. 내년도 주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아멘. 여전히 해가 바뀌어도 삶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처럼 My grace, my power 잊지 마십시오. 나의 은혜, 내 능력.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품고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